제가 지난주 설교에서 종교개혁의 본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종교개혁의 본질이 뭐라고 그랬죠? 종교개혁은 떼어보실까요? 돌아가자의 운동이라고 말씀. 돌아가자. 어디로 돌아가느냐? 교회의 본질로 돌아가자. 신앙의 본질로 돌아가자. 이게 이제 종교개혁의 본질이라고 그랬어요. 이걸 라틴어로 뭐라고 그랬죠? 아드 폰테스. 근원으로 돌아가자. 기본으로 돌아가자. 이런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근원으로 돌아가는 거, 기본으로 돌아가는 거, 이게 어디로 돌아가는 것을 의미하는가? 그것은 성경으로 돌아가자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성경으로 돌아가자. 성경으로 돌아가자. 이것이 바로 근원으로, 기본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것이 뭐냐면 성경 번역이었습니다. 성경 번역. 라틴어로 된 성경을 자국어, 우리나라 말로 모국어로 번역하는 것을 이 종교개혁자들은 가장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이 위대한 종교개혁자들은 성경 번역하는 일에 목숨을 걸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돌아가야 할 근원과 실체가 뭐냐, 과연 우리가 어디로 돌아가야 되느냐, 그게 바로 성경이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성경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사진을 보여주실까요? 이 사진은 이 칼뱅 선생님의 생가 사진입니다. 이 사진으로 볼 때는 좀 크게 보이는데 실제로 볼 때는 아주 소박하고 작은 집이에요. 여기에 이제 칼뱅 선생님의 일대기, 뭐 그림, 사진, 뭐 초상화 이런 것들이 있어요. 또 사용했던 의자, 책상, 뭐 이런 것들이 많아요. 제가 여기서 아주 인상적인 그림이 하나 있어가지고 찍어 왔는데, 그 다음 보여주실까요? 이 그림이 뭐냐면 제가 한번 보여드렸다고 생각하는데, 저 가운데 수염이 긴 분 있죠, 그죠? 수염이 긴 분이 칼뱅 선생님이에요. 칼뱅 선생님이 양팔 저울을 가져와 가지고 두 개의 가치를 무게로 다는 겁니다. 무게로 다는 거예요. 로마 가톨릭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와 종교 개혁자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를 저울로 달아보는 겁니다. 저울 왼쪽을 한번 보십시오. 저울 왼쪽을 보시면 그 왼쪽 위에 교황의 왕관이 있어요. 그렇죠? 보이시나요? 예. 그 다음에 열쇠가 있죠. 잘 안 보이십니까? 또 반응을 안 하시니까. 이게 그림이 좀 퍼졌군요. 이게 안 되네. 어쨌든 그 다음에 보시면 어떤 책이 하나 놓여져 있습니다. 저 뒤에, 그죠? 책이 뭐냐 하면은 이 가톨릭의 전통을 기록한 책입니다. 가톨릭은 예전을 아주 중요해. 칠성례, 예전을 기록하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로 성경으로 이야기하면 장로들의 유전 같은 거예요. 그 위에 누구도 올라가 있냐면 그 저 위에 가톨릭 사제도 올라가 있습니다. 그렇죠? 가톨릭에서는 사제가 굉장히 큰 권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중세에, 뿐만 아니라 마귀가 그 저울을 끌어당겨서 어떻게 합니까? 끌어내리려고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오른쪽에 뭐만 있어요? 오직 성경 한 권만이 딱 올려져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직 성경 한 권인 성경의 무게가 중세 로마의 그들이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는 모든 가치보다 더 무겁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림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경의 권위가 모든 권위보다 우선한다는 거예요. 이 그림입니다. 그림을 내려주셔도 되고요. 여러분, 성경의 권위는 가톨릭의 교황의 권위보다 훨씬 높고, 그리고 거룩하고 화려하게 보이는 성당 건물, 여러분 가보니까 성당이 어마어마해요. 그 성당 건물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그리고 가톨릭 신부보다 훨씬 더 높은 거예요. 권위가, 성경의 권위가 훨씬 높은 거예요. 비교할 수가 없어요. 여기서 사탄 마귀는 성경의 권위를 약화시키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의 권위를 떨어뜨리는 모든 행위는 사탄의 도구가 되는 겁니다. 성경의 권위가 가장 높은 겁니다. 참교회는, 우리가 아는 참교회는 성경의 권위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권위보다 우선하고 무겁다는 것을 믿는 것이 참교회예요. 그래서 종교개혁은 돌아가자는 운동인데 어디로 돌아가야 되느냐?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겁니다. 성경으로.
기록된 말씀으로 돌아가고 하나님이 성경을 기록했을 때 그 의도, 하나님의 의도를 파악하는 것, 이것이 바로 종교개혁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사진을 보여주시면 우리의 종교개혁자 루터인데요. 루터는 원래 가톨릭 신부였습니다. 이 사람은 로마 가톨릭 교회를 떠날 마음이 전혀 없었던 사람입니다. 로마 가톨릭 안에 있으면서 로마 가톨릭을 개혁하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중세 교회가 어떻게 하냐면은 면죄부를 팔고 또 여러 가지 조건을 달면서 인간의 공로를 주장할 때, 그때 교회가 극심하게 타락하는 장면을 보고 이 모든 행위들을 끊어내고 다시 성경의 정신, 성경으로 돌아가는 것을 주장하다가 이 루터가 엄청난 고난을 당합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가 그를 죽이기 위해 가지고, 재판에서 죽이기 위해 가지고 온갖 수단을 강구했어요. 그래도 그를 돕는 영주들, 이 루터의 사상에 동조하는 영주들이 있어가지고 루터를 지켜줬습니다. 그래서 루터가 도망 다니다가 어쩔 수 없이 어디 성으로 숨어들게 되는데요. 사진 보여주실까요? 이게 성 이름이, 그 다음 사진, 바르크부르크라는 성입니다. 바르트부르크 성인데요. 이 성이 이제 제가 가보니까 높은 언덕 위에 있는데 요새와 같아요. 요새와. 이 성에서 루터가 뭘 했냐면은 라틴어로 된 성경을 자국어 독일어로 번역하는 작업을 이 성에서 했어요. 그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이 사진은 루터가 번역했던 루터의 실제 방입니다. 실제 방. 방이 사진으로 찍으니까 굉장히 큰 것처럼 보이는데 아주 작은, 성이 큰 게 아니거든요. 좁은 방이었습니다. 그 다음 보여주시면 이 사진은 루터가 성경을 번역하고 출판해서 지금도 그 성에 보관을 하고 있더라고요. 보관하고 있는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성경이. 장로교 창시자 칼뱅 선생님도 보시면, 그 다음 사진 보시면 이 사진은 칼뱅 선생님의 생가에 있는 칼뱅 선생님이 사용했던 성경이에요. 자기가 직접 번역했던 성경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종교 개혁자들은 한결같이 성경 번역 작업을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목숨 걸고 했다는 겁니다. 성경을 번역해서 출판하는데 목숨을 걸었다는 겁니다. 체코에 가면 얀 후스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은 루터보다 한 세대 빠른 분입니다. 그래서 이분을 종교개혁 이전의 종교개혁자로 그럽니다. 루터보다 한 20년 정도 빨라요. 그래서 종교개혁 이전에, 이 종교개혁은 루터로 기점을 해가지고 종교개혁을 그러거든요. 그런데 루터 이전에 이미 종교개혁자들이 준비하는 종교개혁자들이 있었어요. 체코의 얀 후스, 그 다음에 영국의 위클리프, 이런 사람들입니다. 이분도 성경을 번역하고 성경으로 돌아가자고 선포했다가 결국 로마 가톨릭에 의해서 화형당합니다. 오른쪽 사진이 화형당한 사진이에요. 화형당한 그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들고 읽고 있는 이 성경이 그냥 우리 손에 들어온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수많은 투쟁의 역사와 순교의 역사를 거쳐서 우리들에게 왔다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럼 왜 이렇게 우리의 개혁자들은 성경을 번역하는 데 목숨을 걸었는가? 그리고 또 로마 가톨릭 교회는 왜 성경으로 돌아가자고 하는 이 개혁자들을 반대하고 박해를 했는가? 이상하잖아요. 성경이 가장 기본인데 성경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을 박해했단 말이에요. 저는 크게 두 가지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중세 로마 가톨릭 교회는 성경의 권위보다 교황의 말을 더 권위 있다고 생각했어요. 교황의 권위를 더 우선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교황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겁니다. 예수 믿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교황이 판매하는 면죄부를 사고 십자군 전쟁에 참여해야 천국 간다고 이렇게 선포한 겁니다. 이게 교황의 명령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황의 말이 우선되니까 교황의 말을 지키는 거예요. 교황의 말과 성경의 말씀이 충돌하잖아요. 그러면 성경에 반대되더라도 교황의 명령이면 무조건 따르겠어요. 이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권위는 지금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권위보다 더 권위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교황의 말보다 훨씬 위에 있어요. 이것은 비교가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교황이요, 개혁자들을 가만두지 않는 거예요. 만약 개혁자들의 주장이 득세해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성경으로 돌아가기 시작하면 교황의 말이 힘을 잃겠어요, 안 잃겠어요? 힘을 잃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세 교회가 타락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지 않고 한낱 인간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처럼 선포되어 버리니까 교회는 타락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두 번째, 중세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는 평신도들에게 성경을 읽지 못하게 했어요. 왜냐하면 평신도들은 성경을 모르는 것이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평신도가 성경을 읽고 알게 되면 로마 가톨릭 교회가 잘못하고 있는 죄들이 어떻게 되죠? 탄로가 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평신도들에게 성경을 멀리하게 했어요. 그래서 모든 성경은 소수의 가톨릭, 공부한 소수의 가톨릭 신부들만 읽을 수 있는 라틴어, 이 라틴은 고대어입니다. 사어라고 그래요.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죽은 언어라 이 말이에요. 그걸 라틴어로 번역을 해놓고 다른 번역본들은 다 이단으로 규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지도 못하게 했고 사실은 갖다 줘도 읽을 수도 없었어요. 라틴어로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성경을 직접 보고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복인 줄 믿습니다. 성경을 직접 보고 읽을 수 있는 이게 복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성경을 자국어로, 모국어로 번역하는 것을 가장 중요한 일로 여겼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구원을 직접 선포하는 것이 성경이고, 그래서 평신도들이 성경을 직접 읽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아야 한다고 여겼기 때문에 우리의 개혁자들은 성경을 번역한 거예요. 우리 개혁자들뿐만이 아닙니다. 선교직 곳곳에 가는 때마다 선교사들이 가장 먼저 하는 작업이 뭐라고요? 성경을 번역해서 그 나라 언어로 성경을 번역해서 읽게 하는 거예요. 만인제사장설이 뭡니까 여러분? 만인제사장설. 만인제사장설은 당신이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께 나아가라는 거예요. 직접. 이게 여러분 성경을 우리들에게 주신 이유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개혁교회는 성경을 읽는 교회가 개혁교회인 줄 믿습니다. 성경을 읽는 교회. 여러분, 성경으로 돌아가는 것이 종교개혁의 핵심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성경으로 돌아가는 것이 종교개혁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주제입니다. 성경으로 돌아가는 것이 종교개혁의 핵심이다. 그래서 목사는요, 다른 무엇보다 성경을 읽고 성경을 해석해야 돼요. 바른 말씀을 선포해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원래의 의도, 성경을 기록하실 때 하나님의 원래의 뜻을 선포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저 같은 목사들에게 주신 사명인 거예요. 자, 이제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실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요시야 왕이 종교개혁을 단행했는데 그 종교개혁의 핵심 내용을 기록된 본문이 오늘 본문입니다. 여러분, 요시야 왕은 남유다 16번째 왕이에요. 이 사람은 몇 살 때 왕이 되었냐 하면 8살 때 왕이 되었습니다. 몇 살 때 왕이 되었다고요? 뭘 알겠어요?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누구에게 지도를 받았단 말이에요. 좀 있으면 나오겠지만 hil기야, 대제사장 hil기야에게 영향을 받았다. 누구에게 영향받는가?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이 요시야의 아버지를 한번 볼 필요가 있는데 요시야의 아버지 이름은 므낫세입니다. 므낫세는 성경이 어떻게 평가하느냐? 남북 왕 중에 가장 악한 왕으로 평가합니다. 이같이 악한 왕은 없습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악한 왕이냐면은 전국 곳곳에 우상을 만들어 세우는 것은 기본이었어요. 심지어는 어디에다가 우상을 만들어 세웠느냐? 하나님의 성전, 예루살렘 성전에다가 1월 성신을 비롯해 가지고 온갖 우상을 다 갖다 놓고 자기 아들을 불러 태워 드리는 그런 제사, 여러분 얼마나 가증합니까? 사람을 태워서 드리는 그런 제사를 예루살렘 성전에서 행했단 말이에요. 또 본문을 쭉 읽어보시면요, 예루살렘 성전 가운데에 남창의 집을 지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주 엄난한 집을 예루살렘 성전 한가운데 지은 겁니다. 여러분, 고대 가나안 종교에서는요, 신전에 가면 신전창녀가 있었습니다. 신전창녀. 이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느냐? 카데샤라고 부릅니다. 카데샤. 근데 이것보다 조금 더 타락하잖아요. 그 남자들도
창녀처럼 고용을 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을 카데시라고 부릅니다. 카데시. 여자는 카데샤라고 부르고 여자는 시라고 불러요. 카데시가 있었다는 말은 신전에서 성적 봉사하는 이 남자가 있었다는 말은 당연히 카데샤가 있었단 말이에요. 신전 창녀도 있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가정하고 더러운 짓이에요. 뿐만 아니라 신접한 자들, 무당들, 점치는 자들, 온갖 술수를 행하는 사람들을 성전에 불러 모은 겁니다. 그러니까 성전 공동체가 남아나겠습니까? 안 남아나겠습니까? 공동체가 무너지는 거예요. 예배 공동체가 다 무너져 버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온데간데 없고 우상과 가증한 것들만 차고 넘치는 곳이 예루살렘 성전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예루살렘 성전을 성전이라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더 이상 성전이 아닌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악한 므낫세의 아들 요시야가 왕이 되었는데 요시야는 대제사장 hil기야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 아버지의 행위를 따라가지 않습니다. 그 아버지가 악한 그 행위들을 모두 끊어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게 하는 종교개혁을 단행하는 겁니다. 요시야가 8살 때 왕으로 등극했는데 18년 후에 26살 때부터 종교개혁을 단행하기 시작합니다. 그 종교개혁 가장 중요한 개혁이 뭐냐면 말씀으로 돌아가자.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 요시야가 26살 때부터 종교개혁을 단행했는데 가장 먼저 한 일이 뭐냐면 하나님의 성전을 수리하는 일이었습니다. 자기 아버지 므낫세가 우상 숭배에 올인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지고 이 성전이 엉망이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으니까 성전이 거의 폐허가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전은 건물이 아니고 뭐라고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가 성전인 줄 믿습니다. 교회인 줄 믿습니다.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거예요. 요시야가 하나님의 성전을 수리하다가 하나님의 율법책, 즉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발견했어요. 이 성경을 발견하고 난 다음에 이 성경, 즉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개혁을 단행합니다. 다시 말하면 요시야의 종교개혁의 기준은 뭐냐? 바로 성경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중요해요. 성경으로 돌아가고 성경의 정신에서 개혁을 단행하는 겁니다. 4가지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요시야의 종교개혁은 성경을 읽는 것에서부터 시작했습니다. 어떤 것에서부터 종교개혁이 시작됐다고요? 성경을 읽는 것에서부터 개혁이 시작되는 겁니다. 자, 22장 8절입니다. 22장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 hil기야가 서기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hil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니 사반이 어떻게 했다고요? 읽으니라.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읽어야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겁니다. 자, 22장 10절도 보겠습니다. 시작. 또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제사장 hil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왕 앞에서 어떻게 했다고요? 읽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기 위해서 주신 책인데, 그런데 이 책은 하나님의 백성이 읽을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읽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읽는 거,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성경을 읽는 거. 그런데 제가 종종 어떤 집에 가보면 성경을 얼마나 안 읽었는지 먼지가 수북이 쌓여있는 집들을 제가 한 번씩 봅니다. 우리 교회에서 말고요. 또 어떤 분들은 신방 가면 성경을 찾지를 못해. 말라기가 어디 있는지, 호세아가 어디 있는지, 유다서가 어디 있는지. 여러분, 성경을 읽지 않으면 뜻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꿈과 환상보다 더 권위가 있는 것이 성경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음성을 들려주고 싶어도 여러분들이 읽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릴 방도가 하나님 입장에서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가까이 하는 것이 개혁의 시초입니다. 성경을 가까이 하는 거. 찬송가 597장 2절에 보면 이런 대목이 있어요. 아침 저녁 읽으시던 어머님의 성경책, 손때 남은 구절마다 모습 본 듯합니다.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생함을 얻으리. 들려주신 귀한 말씀, 이제 힘이 됩니다. 그 말씀으로부터 힘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윗세대 부모들이 성경을 읽어가지고 우리 귀에 들려줬던 것처럼 우리도 성경을 유산으로 물려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손때가 남은 성경을 물려줄 수 있도록 노력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진 성경을 깨알같이 적고 줄치고 표시하고, 그리고 그 성경을 보면서 눈물 흘렸던 눈물 자국이 있는 그 성경들을 여러분 물려줘야 돼요. 뭘 물려주시겠습니까? 여러분 돈을 물려주시겠어요? 그것보다 먼저 여러분들이 가지고 소중하게 보고 읽고 펼쳐 읽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던 그 성경을 물려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성경을 읽는 것이 종교개혁의 출발이다. 두 번째, 요시야의 종교개혁은요, 성경을 읽고 난 다음에 어떤 역사가 일어났냐면은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회개하는 역사. 여러분, 회개하지 않으면 그것은 개혁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회개하지 않는다, 그게 무슨 개혁이 있겠어요? 여러분, 종교개혁을 대부분 잘못된 것을 바꾸는 것을 개혁이라고 생각하는데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회개하지 않으면서 바꾸기만 하면 그건 좀 있으면 또 바꿔야 돼. 무슨 말이냐? 바꾸는 것보다 회개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22장 11절입니다. 22장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여러분, 옷을 찢었다는 말은 통회하는 마음으로 철저하게 회개했다 이 말입니다.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자꾸 종교개혁을 뭔가를 뜯어 고치는 것을 개혁이라고 생각해요. 물론 그것도 해야 되죠. 그러나 종교개혁은 그 이면에 먼저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종교개혁자는 다 회심의 역사들이 있었습니다. 먼저 회심하고, 루터 같은 경우는 회심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거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지 않고 뜯어 고친다는 건 어불성설이 말이 안 되는 소리단 말이야. 회개하지 않고 고치는 모든 행위는 다 정죄하는 겁니다. 내가 회개하지 않는 상태에서 그것을 지적하면 그건 다 율법주의가 되는 거예요. 아니, 자기 자신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을 뜯어 고친다, 어떤 제도를 뜯어 고친다,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때마다 회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잘못을 철저하게 회개할 때 그때부터 종교개혁은 출발하는 거예요. 세 번째, 요시야의 종교개혁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의 말씀의 종을 통해서 듣는 거였습니다. 말씀의 종을 통해서 듣는 것. 자, 22장 13절입니다. 22장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여호와께 물어보라는 거예요. 그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캐치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 여선지자 훌다에게 가서 하나님의 뜻이 이 책에, 발견된 책에 성경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구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훌다를 통해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 즉 설교를 들었단 말이에요. 뜻을 풀어 들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말씀이 선포되는 이 시간이 굉장히 중요한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뜻을 풀어 선포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 전하는 자는요, 자기의 자랑해서는 안 됩니다.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이런 이야기 해서는 안 돼요. 자기를 변호하는 거, 이런 이야기 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 가치를 심거나 세상 정치 이야기, 이런 것을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설교하는 설교자는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도록 준비하고 선포해야 됩니다. 그래서 본문과 상관없는 웃긴 이야기를 하거나 뭐 슬픈 이야기를 하거나 이건 다 쓸데없는 짓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드러나도록 해야 돼요. 하나님의 원래의 뜻이 드러나도록 해야 돼요. 우리의 개혁자 칼뱅 선생님은 성경을 처음부터 한 절 한 절 강의했습니다. 한 절 한 절. 이 칼뱅 주석서는 굉장히 유명한 주석서인데 그 주석서는 칼뱅이 설교했던 것을 모아서 편찬한 거예요. 아주 유명한 주석서입니다. 한 번은 제네바에서 칼뱅 선생님이 개혁을 하다가 쫓겨났어요. 왜 쫓아냈냐면은 칼뱅이 너무나 철저하게 개혁을 했기 때문에 이게 제네바시에 피로도가 쌓인 거예요. 그래서 칼뱅을 쫓아내버렸습니다. 칼뱅을 쫓아내고 나면 제네바시가 잘 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칼뱅이 떠나자마자 이 제네바시가 오히려 암흑의 도시가 되고 질서가 깨지고 막걸리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다시 칼뱅 선생님을 모셔옵니다. 3년 만에 모셔와요. 다시 돌아온 칼뱅 선생님이 그림을 보여주실까요? 사진 보여주실까요? 생피에르 교회입니다. 여기가 생피에르. 쉽게 이야기하면 성베드로 성당, 성베드로 교회예요. 이 교회 강단에 서서 첫 번째 했던 일성이 뭐냐? 내가 뭐 3년 동안 고생이 많았고 이런 이야기 안 했습니다. 뭐 어떤 이야기를 했냐? 오늘은 지난번 말씀을 나누었던 부분을 이어 계속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다른 말 안 했어요. 인간적인 말을 안 했어요. 3년 전에 했던 말씀 그 다음 구절을 가지고 말씀을 계속해 갔어요. 이 굉장히 유명한 예화입니다. 설교학에서 아주 유명한 예화예요. 무슨 말이냐면 선포되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듣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것이 개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중요해요. 그래서 선포되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이 말씀을 기억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네 번째, 말씀에 순종하고 결단하는 것이 개혁이다. 그래서 삶을 바꿔야 됩니다. 삶을. 자, 23장 3절입니다.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단 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어떻게 하라고요?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순종. 그 다음에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며 백성이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니라 결단했단 말이에요. 결단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듣고 순종하기로 결단할 때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에게 뭐라고 말씀해?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했어요. 황당한 이야기 아닙니까? 아니, 병자가 38년 동안 일어나지 못했는데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한다고 걸어갑니까? 그런데 그가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에 받고 순종하기로 결단했어요. 그랬더니 그가 그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일어났던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지식으로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지식으로 많이 믿습니다. 내가 이걸 알고 저걸 알고 이걸 자랑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내가 책을 많이 읽고 이걸 자랑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여러분, 지식으로 믿는 것은 어느 순간 흔들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믿음은 믿고 결단으로 옮겨질 때 그때 믿음이 완성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적용하는 것이 중요해요. 오늘 말씀을 듣고 어떻게 이 말씀은 내 삶 가운데 적용할 것인가? 그래야 말씀이 내 삶에 드러나는 거예요. 그때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이것을 야고보 선생님은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이번 주 수요일부터 행함이 있는 믿음. 믿음이 말로만 그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결단으로 내 삶 가운데 구체화되어 나타나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게 안 되면 다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말로만 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믿음은 우리의 삶을 고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자기에게 적용하기 때문에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고치고 우리를 새롭게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개혁의 마지막 단계가 바로 말씀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이 변하고 우리의 문화가 변하고 내가 있는 자리가 변하고 그래서 제도가 개혁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23장 24절 보실까요? 23장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시야가 또 예루살렘에 보이는 신접한 자와 점쟁이와 드라빔과 우상과 모든 가증한 것을 어떻게 했다고요? 다 제거하는 거예요. 다 제거하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삶 속에 있는 잘못된 것들,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잘못된 것들 제거해내는 겁니다. 우리 문화 속에, 우리 가정 속에, 내 말 속에 있는 모든 잘못된 것들을 하나하나 제거해낼 때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가 새롭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 읽어보십시다. 그 다음, 자, 다 제거하였으니 시작. 이는 대제사장 hil기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발견한 책에 기록된 율법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말씀대로 자기 삶에 있는 부정한 것들을 제거해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이 개혁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문화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능력이 없는 이유가 뭡니까? 안 믿는 사람하고 똑같이 살기 때문에 그래요.
똑같아요. 똑같이 거짓말하고 똑같이 남을 속이고 똑같이 욕하고 똑같이 정오하고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우리의 말에 능력이 없고 우리의 삶에도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하찮게 봅니다. 왜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안 살기 때문에 그래요. 그 말씀을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삶의 능력은 기록된 말씀에 순종하여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에서부터 능력이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적용해야 됩니다. 저는 적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수를 믿긴 하는데 세상을 닮아가면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해요. 근데 예수를 믿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고 그것을 가지고 치열하게 살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함부로 못해요. 다르게 살거든요. 방법이 다르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런 명령을 하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라. 한번 따라합시다. 나를 따라오라. 나를 따라오라. 여러분, 나를 따라오라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치열하게 살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게 삶의 변화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뭡니까? 그냥 고린도후서 5장 17절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말하는 게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아니에요. 말씀이 임해서 그 말씀을 가지고 치열하게 살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 주셔서 살아가는 거, 이게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게 삶의 변화예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었습니다. 이 말씀 가지고 여러분 치열하게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지 마시고 나에게 적용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말씀 가운데서 이 말씀이 나를 변화시켰다, 오늘 주신 이 말씀 때문에 내가 이런 것을 끊어낸다, 이런 고백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이때 능력이 드러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번 한 주 말씀으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고 말씀을 읽고 회개하고 삶을 바꾸어서 하나님 앞에서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